반갑습니다. 저는 오택주 목사입니다. 저는 이제 한 18년에서 한 19년 정도 더콜링 예배 사역 선교단체라는 복음을 전하는 청소년 청년들 또 장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다가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제가 독천교회 오늘 왔는데 참 개인적으로 언젠가는 꼭 한번 방문하고 싶고 또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이진구 목사님을 저는 참 존경합니다. 이 존경한다라는 게 무흠하고 어떤 훌륭해서 존경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 연약한 존재죠. 누구나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이진구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누구나가 다 목회자도 연약함이 있지만 그 연약함을 은혜로 이겨내고 살아내려고 하시는 참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참 손에 꼽힐 정도로 제가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예전에 제 집회에도 항상 목사님이 오실 때 사모님을 같이 동행하시고 또 중고등 학생들, 청년들, 교사 선생님들을 모시고 같이 오셨었는데 그때마다 맨 아이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먼저 모범이 되시고 또 은혜를 사모하시는 참 그 목사님이 너무나도 저에게는 깊은 감명과 귀감이 되었습니다. 또 그런 목사님께서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하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 정말 제가 축하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 안 보고 싶었나 봐요, 반응이. 그런데 제가 오늘 와서 놀란 게 뭐냐면 아니 찬양이 이렇게 뜨거운 교회가 또 있을까? 저는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부목사님인 줄 아셨어요. 어디서 찬양을 전공하신 부목사님을 모셨나 보구나 했는데 알고 봤더니 장로님이시네요. 네. 정말 영적인 포스가 대단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혹시 청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청년. 저는 청년입니다. 목사님 또 네,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저 안경 쓰시고 계신 우리 성도님. 권사님이신가요? 진주 목걸이 하고 계신. 네, 권사님. 권사님이세요? 제가 역시 사람 볼 줄 압니다. 포스가 권사님 같아요. 네. 청년이라고 하니까 우리 목사님하고 권사님 두 분만 딱 손을 드셨는데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너는 청년의 때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 청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미혼입니다. 결혼하기 전까지의 어떤 젊은 남녀를 우리가 청년이라고 하는데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면 결혼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기억하고 결혼하고 나서는 하나님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청년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 말입니다. 영장을 발부받은 자를 말합니다. 구속영장 아니에요. 나라로부터 어떤 기관으로부터 내가 너를 쓰겠다. 네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나라에서 우리 젊은 청년들을 군인으로 부르듯이 너는 나라에 소명이 있는 자다. 그러니까 꼭 와야 한다. 라고 이렇게 영장을 발부받은 자를 청년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소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소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청년인 것입니다. 청년이라니까요? 더 크게. 청년입니다. 청년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앞뒤적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은 청년입니다. 시작. 네, 좋아요. 네, 청년이라고 하면 누구나 좋아하죠. 진짜 여러분들은 청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제가 최고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나눌까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고 합니다. 맞죠?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저는 더 정확하게 보완해서 설명한다면 믿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믿어지게 되는 종교입니다. 믿는다, 믿음의
믿는다라는 거하고 믿어진다라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내 안에서 경험되어진 거, 보고 들은 거, 경험한 거, 이것이 나에게 체험되어졌을 때 그 사실을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내 힘에 의하여 작용이 되어서 내가 믿는다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결코 내 힘이 작용되어지고 그래 내가 믿습니다 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 없는 나에게 보지도 않았지만 경험도 하지 않았지만 믿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으십니까? 자, 오늘 예배소서 2장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들 오늘 정말 저에게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설교 시간입니다. 저는 제가 10년 동안을 약 1년으로 평균을 기준해 보니까 1년 동안 제가 약 150회를 집회를 해요. 집회를 했었어요. 1년 동안. 52주로 기준을 한다면은 한 주에 3번씩은 했던 겁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이 2시간씩이었어요, 기본. 그런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2시간씩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삐질까봐 제가 오늘 최대한 제한된 시간 안에 끝내려고 합니다. 혹시 장로님 시간이 몇 시까지인가요? 2시 40분요? 예? 45분요? 설교를 45분까지요? 예. 아, 3시 전에만 끝나면 됩니까? 아, 3시요. 조금 오버돼도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자, 제가 3번씩을 집회하는데 2시간을 해야 하는데 오늘은 제가 30분 안에 끝낼게요. 나중에 다시 듣고 싶으시면 또 부르십시오. 에베소서 본문을 보면은 우리의 상태가 나옵니다. 믿기 전에, 믿음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주어지기 전에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의 최초의 상태가 나옵니다. 한번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절과 2절입니다. 2장 1절과 2절. 제가 말이 좀 빨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자, 2장 1절, 2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러분들의 상태가 뭐냐면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었습니다. 사망 진단을 받고 숨이 까딱까딱 하는 것도 아니고 숨이 멎어진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 끊어져 버린 송장이었습니다. 죽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안에는 누가 있었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의 코가 꿰어서 우리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그러한 사망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따라서 하겠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가 최초 상태가 본질,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에게 쏟아져서 이제 우리는 죽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반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마저 처음 본 순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죽어서 송장으로 숨도 멎은 상태였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은혜로, 긍휼하심의 은혜로 살아났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8절을 보니까 은혜에 의하여,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 믿음, 구원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나를 믿어, 나를 믿어, 그러면 살리라, 너 살 수 있어 라고 죽은 사람에게 계속 나를 믿어, 내가 나를 믿어, 믿음이 가져봐, 믿음을 가져봐 라고 그 사람이 믿도록 만든다면 죽은 사람에게는 그 말이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안 들리죠. 제가 실제로 2주 전입니다. 딱 정확하게 2주 전이네요. 지지난주 토요일날 아내랑 잠깐 외출을 했다가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8차선 도로에, 제가 가는 차선에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는데 한 60대쯤 되는 아주머니가 철퍼덕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도로 한복판에. 근데 사람들이 그 주변으로 와가지고 막 웅성웅성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 아내랑 갑자기 차선 끝으로 차를 대고 비상등을 켜놓고 바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를 확인해 보니까 코끝에 숨이 멎은 거예요. 실제입니다. 순간 그 아주머니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입을 딱 벌리려고 하는데 입이 꽉 다물어진 거예요. 본능적으로 혀가 말려 있는 거예요. 어거지로 힘을 줘서 제가 입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구강을 확보를 했어요. 기도를 확보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옆으로 돌려놓고 재갈을 물리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도록 입을 벌려놨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때 저는 가슴을 압박하면서 CPR,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한 1분 30초쯤 지났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멎었던 숨이 코끝에서 호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분이 지나니까 아주머니가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맥박을 체크해 보니까 맥박이 펄스가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떠졌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한 명을 지목해서 빨리 119에 신고를 해라 라고, 제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 119 스피커폰을 통해서 지금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라고 했더니 119에서 순식간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조용히 또 보란듯이 멋있게 현장을 그냥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를 찾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귀한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목사는 생명과 또 눈앞에 보이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당장이라도 옷을 벗고 달려가야 하는 또 사명이 있고, 여러분들 또한 청년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 숨이 멎은 아주머니에게 저 오택주 목사입니다, 믿으십시오,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살릴 겁니다 라고 그 귀가 다치고 숨이 멎은 분에게 믿어라 하면 믿어집니까? 일단 어떻게 합니까?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살려내고 나서 그 아주머니가 제 눈을 마주본 순간, 아주머니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기억이 조금 납니다. 네, 아주머니 살아났습니다 라고 제 얼굴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그 후에는 찾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는 도저히 믿어라라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아오시긴 전에는 우리는 죽었던 자였습니다. 눈과 귀가, 아니 영안이 닫혀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우리는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먼저 살려내신 겁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구원의 은혜가 살려내신 하나님의 기적이 믿어지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내가 믿는 종교가 아니라 믿어지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 또한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야, 저 사람이 새벽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 많이 읽으니까 정말 믿음이 좋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성도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은 우리는 그 믿음이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찬양에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공로가 아닌 주의 은혜, 나의 선택이 아닌 주의 경륜, 나의 믿음도 주가 주셨으며 나를 의롭다 하셨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정말 영적인 깊이와 포스가 대단하십니다. 어떤 교회는 할렐루야 하자고 해도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역시 우리 독천교회, 또 우리 목사님 밑에서 함께할, 또 양육받고 함께할 여러분들은 정말 복덩입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할렐루야 하자고 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그 두 손을 들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게,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믿게 하시고 신앙 고백을 나오게 하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물이라는 건 뭐예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따라서겠습니다. 자랑하지 맙시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가 없어져야 한다? 자랑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내가 열심히 독천교회를 섬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믿음에 의하여 그 선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할까요? 믿음 생활할수록 자랑이 사라집니다. 시작.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흔히 기독교를 뭔가 내가 소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종교로 알고 있습니다. 흔히 제가 청소년들, 청년들을 상대로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다 거의 99%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번에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번에 수능 보는데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만나게 해주세요. 그걸 하나님 앞에 소원해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만약에 그렇게 기도 제목으로 대로 안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종교,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성경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사례가 나옵니다. 실례가.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죠?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64쪽입니다. 이제 반절 왔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여러분 이제 끝납니다. 전반전, 이제 후반전 남았습니다. 자, 38절, 히브리서 10장 38절 시작.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멘. 여러분,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은 정확하게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돼 있다. 그러면 그 의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 신뢰가 나오는 말씀이 바로 11장입니다. 11장 보면은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믿음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의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 믿음의 전당이라고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계속, 자, 우리 3절 보겠습니다. 3절 제가 봅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그리고 5절 믿음으로 에녹은, 그리고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리고 11절 믿음으로 사라는, 여러분 다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들이 살아갔는데 여기서 놀라운 단어가 나옵니다. 저를 보십시오. 아브라함, 에녹, 아벨, 사라, 다윗. 성경에서 보니까 주어가 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가 뭡니까? 그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체자, 주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주인이 아니라, 사라가 주인이 아니라, 솔로몬이 주인이 아니라 믿음이 주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이겁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이 아니라 믿음이 아브라함을, 믿음이 솔로몬을, 믿음이 다윗을, 믿음이 아벨을 그렇게 만들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어땠다고요? 히브리서 우리 몇 장을 보시냐면 11장, 시간이 없으니까 38절을 보겠습니다. 38절, 11장 38절. 히브리서 11장 38절 시작.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뭔가 성공시켜주고 보장해주고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들 잘 해주려고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성경에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실례가 나오는데 결론을 보니까 그들이 토굴에서 유리했대요. 무엇을 말합니까? 인생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곤두박질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심지어는 나그네 같은 유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증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증상이 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 저 사업 망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못 가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남편이 사업을 망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오히려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수단으로서 나에게 징계를 주시고 풍파를 주시고 고난을 주셨음이 하나님 오히려 나에게는 복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공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보란듯이 자기 힘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 이렇게 잘 됐어. 여러분, 이삭을 보십시오. 야곱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물론 그들이 총리가 된 사람도 있지만 나그네 같은 유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라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하여 일찍이 한 사람을 보내사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시려고 그를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사용하신 것 뿐이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세상으로부터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들은 그 안에서도 성도라는 것을 믿음으로 입증시켜낸 자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이 뭘로 시작이 됩니까? 12장 2절을 보십시오.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믿음, 그 주어가 믿음이 누구더라?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주셔서 그들에게 세상에 성공하는,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정반대의 삶을 그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이끄셨고 그 믿음을 완성시키셨고 그들을 온전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8절입니다. 12장 8절. 그 믿음 있는 자들에게 필연적으로 따르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12장 8절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여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징계를 기뻐하십시오. 이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를 끌려가고 계시고 나를 지금 이끌어 가신다면 하나님 오히려 저는 감사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할렐루야. 그 소망의 자리를 가기까지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을 징계를 통하여 그렇게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뒤늦은 고백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그때 왜 저에게 로또가 당첨되지 않았는지 이제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때 남편이 왜 직장에서 승진해서 떨어졌는지 그때는 이해가 안 됐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그게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그때 좋은 대학 안 가고 지가 가기 싫은 대학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 아들의 인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됐으면 여러분들은 다 죄밖에 없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들 로또 당첨돼 보세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 같아요? 당장에 여러분 여기 독천 이 마을 떠나고 여러분들 강남으로 갔을 거예요. 거기서 수입차 타고 다니면서 막 흥청망청 유흥가 즐기고 여러분들 명품 쇼핑 즐기면서 여러분의 탐심을 만족시키면서 살아갔을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만약에 돈 잘 벌고 원하는 대로 다 막 떼돈을 벌었으면 여러분 남편 집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도 안 들어와요. 밖으로 돌아요. 여러분 아들들이 좋은 대학 가가지고 지가 원하는 대로 잘 되보세요. 여러분들 명절에 안 찾아와요. 엄마 바빠. 엄마가 아프다고 전화하면 좀 병원 가. 이 아들 녀석들은 그래요. 딸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딸들은 엄마 알았어 내가 갈게 하는데 아들들은 엄마 아프다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빨리 병원 가세요. 여러분들은 표정을 보니까 그러지 않은 아들들인 것 같네요. 자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실제로 아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맨날 평소에 막 자랑을 했어요. 우리 아들은 변호사고 우리 아들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IT 사업을 하고 정말 잘 됐어. 근데 그분 마지막 돌아가실 때요, 다 장례식장에 오지도 못했어요. 똑똑하게 키워놓고 잘났으니까 애들이요 바쁘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맞죠? 고개를 끄덕거리세요. 맞죠? 네. 그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벌써 이 자리에 없을 텐데, 그래도 내가 그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살아가고자 몸과 마음, 그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은혜로 버텨나고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징계도 주시고 고난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장로님, 제가 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장로님이 딱 오늘 24시간만 사신다면 장로님 자녀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역시 장로님이십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너희들도 꼭 믿어라. 예수님도 딱 주어진 시간이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이 세상에서 며칠을 사셨어요? 40일을 지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제 40일 동안 너희들과 함께 할 텐데 나에게는 시간이 주어졌다. 그러면 가장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 가르치시고 싶은 말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사도행전 찾아보고 누가복음 찾아보고 베드로 후서 말씀 전서 말씀 찾아보면 끝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시작. 자, 예수님이 40일 동안 지금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인텐시브 코스로 가르쳐주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지 알고 싶어요? 모르고 싶어요? 알고 싶죠? 자, 우리 성경을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그토록 이 땅에 사시면서 남은 40일 동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그 간절한 말씀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신약 153쪽입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왜? 결론은 십자가에 다 죽이는데 동조를 했거든요. 기적을 보여주는데 그 기적만 봤지 그 기적 뒤에 숨어있던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애들아, 너희들이 전에는 내가 보여줘도 못 믿었었지, 이제는 내가 승천하고 나면은 너희들이 믿어지는 시대가 올 거야. 그 믿어지는 시대, 곧 믿음을 줄 텐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지 않고 믿어지는 믿음의 시대가 열릴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셨던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내가 예수님이 보지도 않았지만, 나는 천국을 가보지도 않았지만 믿음을 주셔서 이제 믿어지는 우리는 이 기적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전 성경을 많이 찾는 목사입니다.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셔야 하거든요. 알려드려야 하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신약 377쪽입니다. 377쪽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봤습니까? 안 봤어요. 여러분, 천국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그런데 믿어집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믿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가 없고 천국이 없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거짓말쟁이가 바로 오목사일 겁니다. 아니, 저와 같은 목사님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믿어집니다. 그 믿음이 나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내가 믿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셔서 이제 믿음의 시대가 올 건데, 너희들이 예수를 보지 않았지만, 천국을 가보지 않았지만 이 믿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줘서 믿어지게 되는 시대가 올 거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최고의 기적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기적이 뭡니까? 하나님 믿었더니 나 이렇게 성공했어, 나 이렇게 복받았어. 여러분,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여러분들의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최고의 기적은 뭔지 아십니까? 나 같은 쇳덩어리가 날 때부터 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던 내가, 죽어야 할 그런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고 천국이 소망되어지고 그 나라를 내가 꿈꾸게 된 믿음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믿음 있는 자로 이제 내가 세상에서 조금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져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 저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 오늘 헌신 예배지만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다 찬양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찬양대예요. 찬양이라는 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까? 내가 노래를 잘해서,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해서 성가대 지휘자, 성가대원으로? 아니에요. 찬양의 은혜의 시작은 여러분, 믿음을 주신 하나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어지게 된 은혜, 이러한 은혜가 있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나이를 드셔도 여러분, 이 성가대뿐만 아니라 교사, 모든 직분 여러분 다 감당하셔야 돼요. 제가 아는 청년이 있었어요. 제가 전도를 해서 그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사업을 하는데 코인 노래방을 합니다. 어느 날 갔더니 죽겠대요. 손님들 와중에 진상이 있대요. 진상이. 그 진상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대요. 교회 다닌대요. 마이크를 주면은 마이크가 막 터져버릴 정도 돼요. 스피커가 몇 개 나간대요. 진상이 돼요. 왜? 아니, 노래를 부르는데 막 성가대로 노래로 부른대요. 코인 노래방 와가지고. 영원히 변치 않는, 좀 이런 세상의 스타일로 불러야 하는데, 꽃피는 동백섬에 이렇게 불러야 하는데, 꽃피는 막 성가대로 부른대요. 성가대로. 영원히 막 마이크가 막 스피커가 온전하지 못하대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여러분들이 드시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이를 드셔서 여러분 이렇게 목도요, 여러분 목을 안 쓰면은 결절이 돼요. 성가대에서 여러분 이렇게 찬양이라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목이 온전한 겁니다. 맞아요, 들려요? 맞아요. 여러분, 식당에서 봉사라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남들보다 무릎 관절, 손관절이 그나마 그래도 양호한 거예요. 뼈도 안 쓰면 퇴화돼요. 교회 와서 성경이라도 찾아보고 성경이라도 읽으니까 우리 머리가 알츠하이머가 안 걸리는 거예요. 아멘 하시네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다음에 들을 때는, 소식을 들을 때는, 와, 목사님, 이 찬양대원뿐만 아니라 온 성도가 성가됩니다. 왜 아멘 소리를 안 하세요? 아멘. 아멘?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다 찬양 사역자들입니다. 아멘. 네. 우리 홍장로님뿐만 아니라 막 다 어린아이들까지 찬양 사역자, 막 찬양이 터져 나오는 교회. 은혜의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히 고백되어지는 찬양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군데 찾아보고 마칠까 합니다. 최고의 기적이라고 했죠. 오늘 말씀 제목이, 성경에서는 그것을 또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최고의 기적이 뭔지 아니? 누가복음 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2절입니다. 7장 2절. 7장 2절. 누가복음 7장 2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2절.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우리 이제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백부장이라는 종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종이 죽어가게 돼 있대요. 병에 걸린 겁니다.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첫 번째 사건. 그래서 그 백부장의 종이 나아요, 안 나아요? 낫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나옵니다. 자, 7장 11절입니다.
7장 11절 12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나인성에 과부가 나옵니다. 근데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죽어서 이미 3일 후에 장사를 지내고 상여를 메고 지금 장지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첫 번째, 백부장의 종은 죽어가고 있었죠. 두 번째, 과부의 아들은 이미 완전히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백부장의 동족 치료하고 죽은 과부의 아들도 어떻게 합니까? 살려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생뚱맞은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입니다. 7장 23절, 이 사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7장 23절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병고침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한 기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나에게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실족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쟤는 살려주고 쟤는 치료해주고 왜 나는 하나님 안 살려줍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마. 내가 주던 안 주던 살리던 죽이던 내가 반응을 하던 반응하지 않던 실족하지 마.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내가 주는 최고의 기적이 있어. 그 최고의 기적이 바로 누가복음 7장 마지막 결론에 나옵니다. 7장 48절하고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50절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5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최고의 기적이 뭡니까? 병고침이 없어도 죽었다가 다시 못 살아나도 이런 이제 기적 없어도 네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져도 실족하지 마. 정말 최고의 기적이 뭔지 아니? 네 죄사함 곧 믿음을 내가 너를 줘서 그 믿음에 의하여 죄가 사해진 그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이것이야말로 너희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최고의 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성도답게 이제 모든 역경도 고난도 즐거움으로 이겨내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가 310장하고 우리 301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를 겁니다. 근데 그 찬송가의 가사에 보면 반주 좀 부탁할까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양인데 이러한 멜로디가 나옵니다. 말씀이 왜 내게, 우리 반주자님 한번 1절 한번, 네, 처음부터 반주부터 할게요.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 할렐루야. 아멘.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시는 은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할렐루야.
여러분 반주 부탁합니다. 여러분 제가 참 지금까지 짧은 목회 이제 뭐 저도 이제 제가 50입니다. 그렇게 보이나요? 청년 같죠?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진짜 목사의 필살기가 뭘까? 교회의 큰 자랑이 뭘까? 저는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인터넷에 제 이름을 검색하면은 네이버나 다음에서 인물 백과사전으로 등록해 줄 정도로 저는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목사가 남는 장사, 교회가 남는 장사, 성도가 가장 남는 삶이 무엇인가? 저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성공시켜주는 어떤 내 성공을 내가 얻어내기 위하여 믿는 복음이 아닙니다. 내 성공과는 다르게 내가 곤두박질 쳐도 그 복음의 은혜가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원한 천국까지 나를 붙잡고 이끌어 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제가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오택주 목사 하면은 주변에 피드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기사가 가장 개혁주의, 복음주의적인 말씀 사역자라고. 저는 너무 그거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이진구 목사님이 저를 왜 부르셨을까요? 친해서? 아니면 저랑 그냥 어떤 인간적인 관계로? 저는 그런다면은 이미 관계도 시작도 안 했을 뿐더러 여러분 조심스럽습니다. 이진구 목사님하고 저하고 통하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항상 이진구 목사님이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말씀, 은혜. 저도 그걸 알아요. 그 목회자를 알려면 그 사람을 보면 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보려면 어떤 목사님 밑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보면 압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독점교회가 말씀의 사역자이신 우리 이진구 목사님 여러분들이 이렇게 청빙을 하고 또 그 목사님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 이미 여러분들은 한국교회에 검증을 받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남는 건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택주 목사, 저도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제 가장 자랑하는 건 저는 교회를 수천 개, 수만 개 세웠습니다. 놀랍죠? 저는 교회를 엄청 많이 세웠어요. 개척했어요. 그런데 이 건물 교회가 아니라 움직이는 교회, 성도들, 곧 하나님의 그 성령의 전이 되신 여러분들을 살려내고 말씀으로 치료하는, 말씀으로 회복시키시는 저는 교회를 세운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앞으로 독천교회가 더 나아가서 영암 땅, 전남, 더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 땅에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잘 훈련되어져서 움직이는 교회로 이 지역의 가족들, 친인척들, 그리고 모든 여러분들의 관계자들 말씀으로 성도답게 입증시켜 내십시오. 잘 믿었더니 성공했다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찬양이 끊이지 않는다. 봐라, 나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힘이다 라고 성도답게 입증시켜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아멘.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 주님 의지합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믿어지도록 믿음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 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뜨겁게 통성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죽었던 자였습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살리시고 또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믿음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천국을 나는 가보진 않았지만, 나는 이제 소망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소망 가지고 내가 이제 성도답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끌려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기적,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죽었던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도록, 믿어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여,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으로 끌려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독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복음 하나만으로 충만하고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우리 독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세상에서 성도라는 것을 입증시켜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기적,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양대 주님만을 성길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정한 헌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금기대 이슬로 권사님, 이원의 이민숙 권사님, 이은영 권사님, 강명 권사님, 박 집사님 소개해 주셨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과 함께할 때 참 행복과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저희들 삶 속에서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믿음 또한 주님께서 주신 크신 선물임을 알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을 텐데 저희들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찬양을 부를 때 저희들 이로와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지금 물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말 드리는 손길들을 지켜보시사 더 많은 감사로 또 더 많은 물질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또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저희들이 세상에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모시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양토록 하겠습니다. 확심에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강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고른 건너편에 떠올라 그한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예수의 사랑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오택주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찬양대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성가대 같습니다.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원하는 기적이 아니라 죽어야 할 나를 위하여 살리시고 그 구원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되어지도록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기적, 이제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